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이 철학과 문학의 도시라면은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입니다. 아덴, 갱그리아,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 이 도시들은 아가야 주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북쪽의 마게도냐 주에 속하는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냐 주에 속하고 그리스 반도의 남쪽 아가야 주에 속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며 또 아가야 주의 수도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 아덴, 지금의 아테네는 그 당시 인구가 2만 명이었는데 반해서 이 고린도는 75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도시고 무역과 상업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운하를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 운하가 고린도시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운하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 당시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운하를 팠는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를 헬라의 교랑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 헬라로 들어가는 모든 그런 물품들이 다 고린도를 거쳐서 들어갔다고.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활발한 고린도를 또 헬라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죄악으로 물든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음행과 방탕, 육체의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로부터 나왔어요. 또 고린디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음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가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실로 고린도는 온갖 도덕적 오염과 타락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내려다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우뚝 있는데 솟아있는데 그 언덕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비너스를 섬기는 이 신전의 전성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적 이름을 지닌 창녀로서 저녁이 되면 음행하기 위해서 도시 거리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고린도를 여행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시의 죄악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고린도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음란과 방탕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방콕,
그리고 서울 할 것 없이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음란이 흐르고 있고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들. 밤이면 화려한 불빛이 오색찬란하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그런 불빛이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불빛이. 서울은 어떻습니까? 신림 사거리만 해도 밤에 활락가로 변합니다. 음식점이나 요리점이나 편의점에서 모두 술을 팔고 있고 술집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림 사거리, 봉천 사거리에 모여 있는 모텔들은 단위 면적상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모텔이 들어서 있는 곳이에요. 묻지마 관광, 묻지마 나이트클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는 우리 교포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재미있는 지역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빛이 있는 근처가 가장 어둡듯이 이 서울 그리고 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음란한 그런 장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농촌과 어촌도 소위 배달다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커피 배달하는 여인들은 거의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음란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용인의 어느 고등학교 그 남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10대들이 여중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매춘 일을 시킨다. 그 중에서 여중학생 하나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남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벗은 몸을 올리는 그런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다 성적 단어를 치면은 금방 여자의 나신이 떠오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 앞에 약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목석이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모두가 다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무너졌는데 누가 나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노인들 돕는 그런 젊은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 방에 가면은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여자들 다리를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이게 성적 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삼손처럼 덫에 걸려서 비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 이 고린도와 같은 지금 이 세대에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타락한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제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으리부리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도성 가운데 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 그리스로 와서 지금 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이 사람 장막을 깁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1인 1기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어릴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깁는 그런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텐트 만드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같은 직업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고 거기서 믿음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당시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아니면 목초부라는 사람들은 개인 텐트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가다가 여행하다가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업이 아주 성하고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꽤 인정을 하고 돈벌이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같이 동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들을 만나고 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을 때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셨다. 바울 서신에 이들 부부에 대한 기록이 6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는 먼저 남편이 주도적으로 사역에 앞섰고 그 후에는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함으로 이 부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제 말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에 바울이 이들 동력자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기록해서 이들로 하여금 알아주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로 베베 집사 다음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회상하고 이들 칭찬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들의 목을 저당 잡히고 자기들이 대신 잡히고 바울을 구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칭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행위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동력자가 있다면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동기만 부여하면 아굴라 부부같이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부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부부를 보면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부들이 많을 때 목회자는 목회 보람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문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하면서 더 힘을 얻어 전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참 놀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의 헬라는 슈네이케토인데 계속하여 말씀에 사로잡혀 이런 뜻이고, 항상 말씀의 포로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이 복음을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서우경 교수의 간증을 며칠 전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집안 전체가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이에요. 어릴 때부터 불교에 빠져서 자랐고 커서는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불경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결혼한 다음에 불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은 자기 방에 들어와서 불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내고 불경을 연구하는데 금방 딩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면서 아니 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양반 퇴근하고 오는 길이야 그러더라. 하루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경에 깊이 빠져서 불교 철학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불교 철학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 불교에 깊이 빠져있는 서우경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게 피 흘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서우경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간 십자가의 고통이 그에게 엄습합니다. 머리에 가시멜류관 찔리는 고통이 오고 손발에 찔리는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온몸에 채찍 맞는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어요. 일에 사로잡힌 사람을 일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에 돌아와서도 오직 일만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일하고 컴퓨터 안 빠져서 계속 일하고 일 중독이죠. 일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판돈 3조 원을 넣고 인터넷 도박을 유도한 그런 사람들이 잡혔더라고요. 그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판돈을 5천만 원, 1억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변호사, 의사, 그리고 교사, 전문직 사람들이 그게 다 빠졌더라고요. 도박에 빠지면은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가서 땡기는 그 빠진 거, 그게 빠지면은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끌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화투장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이게 장땡인데, 삼팔강땡. 왔다 갔다. 못 견디는 거죠. 술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술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술에 잡혀서. 어떤 초등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내거나 지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고사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를 냈어요. 000가 그랬어요. 그럼 뭔가요? 고성방가겠죠. 그런데 그게 답이 아주 이상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음불가 뭐 이렇게 나오고 미친 건가 뭐 이렇게 나오고 말이야. 이럴 수가 뭐 이렇게 말. 그런데 한 답을 보고 선생님이 나가 자빠져서 그런 거야. 아빠인가 그렇게 나왔다. 자, 술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저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술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빠져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들은 인기에, 어떤 사람들은 일,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어떤 사람들은 철학, 어떤 사람은 사치와 허영에,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안 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 그것만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의의 뱅기로 들이든지 죄에 붙잡혀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의의 뱅기로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나요?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화할 때 자주 입에 오리는 그게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취미생활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든지, 그래 여러분의 사상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일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 것에 붙잡혀 살면 허망합니다.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것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말씀에 붙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그게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요, 그 2층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집단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학생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 참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문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찬송가를 보지 않고 50곡을 찬송가를 아이들이 알고 그냥 암송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세요, 그런다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자라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링컨처럼, 워싱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어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지만은,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밖에 안심하고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그게 물론 여러분 이것저것에 보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이들, 그게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숨은 생각을 감찰하며 그 사람의 그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와서 설교한 김종태 선교사님, 그 자기 사역자들 언제나 묵상집을 가지고 다니는지, 바닷가에 가더라도 불시에 가방을 열어봐. 말씀 묵상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는, 사역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계획과 꿈이 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고상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기 붙잡힌다는 말은 억압을 받거나 자유의지를 잃어버린다는 강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붙잡힘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아 가장 거룩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궁핍이나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세상에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에 그가 자랑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똥오줌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소위 부귀, 영화, 공명, 지위를 얻다는 이 모든 것들은 똥오줌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혔거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요 독재자로 악명 높았던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패망으로 히틀러가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자살하자 히틀러를 숭배하던 그런 모든 심령과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되자 자살을 결심하고 권총을 꺼내서 관저놀이에 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그는 잠깐 권총을 내려놓았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눈앞에 서재에 꽂혀있는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성경을 빼가지고 겉장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읽다가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독일이 낳은 위대한 그런 부흥사, 이 바그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술 취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보다,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전인격적으로, 전 영혼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는 안락함보다 행복하고 어떤 취미생활보다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 샘솟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여유 있게 하고 얼마나 나를 고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이런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는, 이런 누리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모해를 타고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이런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씀에 붙잡히면요. 죄 많은 고린도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이 죄 많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붙잡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린도인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불화살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성소에 불이 붙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 전 인격과 영혼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도록 그 말씀이 나를 둘러 진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